날 성경을 공부합니다. 신약, 구약 성경을 에, 정리를 해서 한번 다 공부를 했고요. 11월 달, 또 12월 달, 두 달 정도에 걸쳐서 교재 책을 하나 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신개념 지도, 성경 2.0 쉬운 지도인데요.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성경 공부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다른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제 또 하겠지만, 어쨌든 제일 좋은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이 부분이 한 두 달 정도에 마무리될지는 모르겠고,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또 실제적인 파노라마와 같은 느낌으로 있는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떤 또 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 그 과정이고요. 그 첫 번째는 이 갈대우르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죠. 우리가 성경 나오는 내용 가운데 밧단 아람이라는 표현도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가 같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어, 결국은 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게 되어지고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 제단을 쌓는 음, 하나님의 음성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이 베델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다. 세겜, 베델,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읽을 텐데요. 그날 그 표현 가운데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신할평지 요 부분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또 읽을 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때 대홍수가 있은 후에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들, 이 셈의 자손들이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죠. 셈, 함, 야벳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이야기로 하면 아시아, 유럽, 또 아프리카, 백인, 어, 또 흑인, 또 이 아시아 황인종 이렇게 세 그 인종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셈의 자손들은 이 아시아계 예, 예,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아까 제가 표시했던 신할평지라고 하는 셈계열에 있는 그 종족들은 이 신할평지에 있게 됐다는 거죠.
성경을 알아가면서요, 이런 신할 평지가 어디지? 뭐 이런 데 궁금할 수 있고 알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들은 신할 평지 일대에 살았다. 그곳에서 오늘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 이 바벨탑의 문제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 할 수 있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어요. 혼란하게. 말이 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말하고 또 저 사람들은 중국말하고 또 저 사람은 일본말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통해야 탑을 쌓아가는 그걸 못하게 하신 거죠. 결국 포기하고 사방으로 터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같이 떠난 거죠.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손자였던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숭배 죄악이 만연했던 것이죠. 이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어 복이 되게 하겠다고 축복하신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부터 거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고 있던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내려가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베델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엔 루스라고, 옛날 이름이 루스라고. 우리 교회가 아마 장암도에 있다가 호원동으로 왔죠. 근데 지금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장곡로 또 호암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루스였고 그 이름이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이곳은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이후에 이스라엘 종교의 성지가 된다. 성지가 되죠. 이 베델을 떠난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쪽 지역인 네게브 지방으로 내려가 후일 가뭄에 들자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게. 이 네게브 지방, 이집트. 이 네게브 지방.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세겜 베델로, 가나안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 자, 이집트에서 네게부 지방으로 간 아브라함 롯 구출 작전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게부
지역에서 애굽으로 가게 됐죠. 이 애굽 우리 고센 하면 이제 또 이제 요셉 때 또 나오겠지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여기서 이제 사라를 누이라 속이게 되는 상황이 생겨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놀랍게 역사했다는 것을 어, 책임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 애굽. 사라를 구출해내게 하시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하는 거죠. 뭐 나이적으로 보면 예쁠 수 있는 나이는 아닌데요. 사라가 그렇게 이 애굽 바로 왕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날 나타나서 난리를 치시고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한 거죠. 너 나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야기. 누이가 아니고 내 아내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데려가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선물도 받고 아내도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곳이 뭐냐면 애굽이었어요. 다시 흉년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가게 되고 또 네 번째는 롯과 헤어지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진 그 이유는 뭐냐면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있었고 롯의 목자들이 있었고 물론 롯은 삼촌을 쫓아와서 이제 같이 삼촌을 돕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띄워줬겠죠. 너는 이제 너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있는데 어쨌든 같은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롯이 가게 됐던 곳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제 조금 이따도 이제 나오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이쪽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람은 헤브론, 예루살렘 요쪽에 거하게 됐죠. 그 당시만 해도 에덴 동산 같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같은 번화가였고 잘 나가는 지역이니까 이제 이 롯이 욕심을 내서 나는 저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돔에서 일어나게 되죠.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남쪽 북쪽에 다소던가 그러니까 부족들 그러니까 다섯 부족과 네 부족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롯이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 여기까지 가게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요, 겁도 없이요, 318명을 데리고 북동맹 4개국의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군사들이 있는,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310여 명 사병을 데려간 거예요. 가서 그를 구출해 오게 되죠. 도망치는 적을 추격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예루살렘 옆 사해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하시게끔 돼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게끔 돼 있다.
그 중심으로 살게.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움직여지게끔 돼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떤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됐구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지만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많은 가축을 돌보기에 땅이 너무 좁았다. 특히 아브라함과 롯의 양치기들이 싸움을 벌이는 지경이 되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하고, 조카 롯은 요단 동쪽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기로 합니다. 아까 제가 지역을 소개했죠. 에덴 동쪽, 이쪽이다. 또 아브라함은 이쪽, 헤브론 지역. 그중 가나안 족속은 남동맹 5국과 북동맹 4개국, 남쪽의 부족들 5개, 북쪽의 4부족,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난 거죠. 전쟁을 벌여요. 이 전쟁에서 남동맹 5국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동맹 4개국이 그 지역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끌고 간 이 상황 속에서 시딤 골짜기 부근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어디요? 북쪽으로. 헤브론, 아까 이 예루살렘 지역 있는 지 헤브론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 북동맹 4개국을 발견하게 되고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하고 다메섹까지 추격을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로 아니면 알 수 있는. 그리고 조카 롯과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구출해서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브라함의 이동의 경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갈이 도망쳤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헤로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채 자기 나름대로 사라가 욕심을 내서 하갈을 남편에게 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상황들이 좋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갈이요,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갔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잉태를 약속하셨어요. 헤브론. 마무레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 있죠. 제가 소개를 드렸고, 이것이 이제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됐죠. 딸 둘과 같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내도 같이 나오게 되어 빠져나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결국은 뒤를 돌아보면 소돔기둥이 되고 말이죠. 그 아내를 잃어버리고 딸의 정혼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믿지 않고 있다. 그들도 결국 놔두고 딸들만 데리고 소알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이 성경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디 있는 사해 옆에 요단 동편 소할로 어,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게네브 지방의 가데스 바네아와 술 사이로 이동하게 되어졌고요. 여섯 번째로 그랄로 이동하게 됐고, 자, 이 헤브론에서 네게부 지방의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내용도 많이 들려지겠죠. 쪽을 지역을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랄로 이동을 하게 된 그랄. 그랄이라고 하는 내용도 잘 보셔야 되죠. 그랄 왕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이 그랄 왕. 이 그랄은 이 블레셋에게 속해 있는. 그러니까 블레셋 하면 기억나는 게 누구세요?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그랄 땅. 근데 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아, 이게 참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하는 그 잘못들에 대한 걸 반복하는 그 상황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또 사라를 구출해낼 수 있는 상황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 바란 광야에서 지내게 됐다. 이 바란 광야에서. 왜 쫓겨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내 사라의 몸에서 잉태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우습게 여겼는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잉태를 하게. 그래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낳아놓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무시했던 이제 하갈을 봐줄 수가 없는. 그런데다가 이 하갈이 자꾸 이삭을 자꾸 이렇게 뭐 놀리기도 하고 장난 놀기도 하고 막 좋지 않게 얘기 무시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화가 잔뜩 난 사라가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랄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랄 왕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랄 왕이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과 너랑 나랑 관계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상황을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곳 모리아산 우리가 모리아산이겠죠. 3일 길을 떠났다. 이 부활 제발 3일 길을 떠났다. 이 이스라엘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그냥 쭉 해서 걸어가면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 예루살렘. 그 상징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이 모리아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도 예루살렘, 모리아산도 예루살렘. 이라는 그런 연관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게 되는데 막벨라 동굴을 사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막벨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역시 이 막벨라굴에 같이 묻혀지게 되어지죠. 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자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다. 이스마엘을. 그러자 하갈은 사라를 업신여긴다. 화장실 갈 때하고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어여삐 여겨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죠.
이 사라가 분노하고 학대하자 하갈은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치게 이른다. 하지만 도망치던 하갈은 광야에서 아까 바람 광야라고 했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이스마엘에게 내는 축복과 사라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헤브론 마문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의 잉태를 예언하시죠. 그리고 이삭을 낳게 돼. 90세에 난 90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신다. 그리고 소돔의 악함을 확인하기 위해 두천사를 보내신다.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천사를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두천사는 롯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고 가족과 사위를 데리고 성을 떠나라고 하지만 롯의 사위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릴 때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과 두 딸은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게 된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길 요구한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신다. 바란 광야로 내려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요단강 동쪽 아람 민족 속의 조상이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까지만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는요. 이삭, 또 야곱 이렇게 요셉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